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239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세상에서 지키고 상하고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는 모든 생각들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채워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받는 축복.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소식이 복음이고요. 또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절망을 당한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는 소식이 복음이고 불행한 사람에게는 행복을 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복음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복된 소식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영원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이사야 41장 27절을 보면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자를 주신다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소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따라서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으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어쩌다 막 이야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고. 윤리적 계명도 아닙니다. 상식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철학도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능력입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dynamis라는 단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초월적인 힘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 뭐 그래요. 극락이나 천국이나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틀리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어디에밖에 없냐면 하나님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복음에서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지만 사람들은 이 복음을 무시하고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를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또 성도들의 복음을 듣고 들어보니까 뭐라고? 저건 어리석은 일이야. 미련한 짓이야. 그거 믿는 것은 바보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 소리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소식은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니들 그렇게 하는 거 다 소용없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이것이 그들 논리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평소의 삶의 논리에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소식, 복음은 이방인들 생각에
예수가 구원자가 되려면 원수들을 다 제압하고 싸워서 아주 무찌르고 평정을 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등극을 해야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볼 때, 그 내용을 볼 때 그 예수라는 분이 원수들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로잡혀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복음은 패배한 신, 실패한 신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와 원리 속에서 생각해 보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은 어리석은 거예요. 믿으려면 이긴 신을 믿어야지. 이왕 믿을 거면 힘센 신을 믿어야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예수를 믿으라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뭐라고? 아주 미련한 행동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매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상한 것으로, 그리고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사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질병이 치료를 받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소망을 얻고 죽을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놀라는 거야. 이거 패배한 신인이 아니다. 이게 이 복음을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를 박멸하고 없애려고 그렇게 10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썼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400년이 못 돼서 로마가 복음에 굴복하고 그 복음의 능력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에서 건강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행에서 성공으로 바뀌는 능력이 복음 안에서 역사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이 뭐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생각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의의가 뭘까? 학자들은 이거에 대한 견해들이 하도 많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다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 이렇게 부릅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죄 없음을 선언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어서 성탄절이나 또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날에 사면을 하잖아요. 근데 사면을 할 때 보면요, 그 사람 죄가 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사면하는 순간 있었던 죄가 싹 없어져요. 그래서 그는 법적으로 세상에 나오면 그 죄에 대한 그 징벌, 그 죄가 갖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감옥 살고 나도 뭐 5년 동안 뭐 정치 활동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아주 그것을 사면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싹 없어져서 바로 나와서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일도 할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특별히 특사로 죄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칭의라는 게 이렇게 재판적 용어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의가 발동을 해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 너는 죄 없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의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냈고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기 때문에 강도라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조건 하나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다. 믿음밖에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전한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라 나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 믿게 됐어.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부모로부터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복음의 빚진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비친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은혜와 감격이 사라진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예수를 오래 믿고 몇 대 믿었다고 부모가 잘 믿었다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믿음이 그 안에 없어요. 은혜와 감격이 없는 그냥 예수 믿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인이요. 종교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병 중에 제가 그 병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뼈가 굳는 병이 있더라고. 근데 그분은 변호사였는데 목부터 이게 굳어지더라고요. 목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뼈가 딱 굳어갖고 쉽게 말하면 철심 박아놓은 것처럼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목이 딱.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쭉 밑으로 위로 이제 뼈가 굳어져 버려. 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별병이 다 있죠. 근데 이 보이는 쪽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병도 있냐? 우리 안에 장이 굳어가는 병도 있어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토하게 되고 그래 죽어요. 왜? 굳어져서. 원래 장이면 부드럽게 장 운동을 해야 하는데 못한다 그 소리예요. 우리 신앙이 형식화되고 지식화되고 습관화되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굳어지는 사삭화되는 질병으로 가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과 은혜가 없어. 단지 종교인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이건 잘못된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려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고 예수님의 소원이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영혼을 살리고자 하고 사람을 살리자고 할 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전도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자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상당히 이제 오래 했는데 과거에 개척할 때 당시를 살펴보면 참 별 희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개척해서 몇 명 안 되는데 사람들이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와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때 당시 하나님 은혜도 뭐 그냥 뭐 목사는 됐지만 잘 모르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와서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주면요. 나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믿음으로 막 가는 거죠. 하고. 근데 조금 있으면 나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있는 줄 알았죠. 착각은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한 번은 어떤 어린아이를 엄마가 이름이라 대면 안 되니까 4학년이가 된데 뭐 열이 나고 아파갖고 데려왔더라고. 그러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평일날 왔어. 그래서 목사는 참 말을 잘하잖아요. 야, 애한테 그래서 엄마는 믿음이 있지만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다 치료해. 믿지? 믿어라. 기도하면 낫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이해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아멘 하면 똑바로 하더라고. 갔는데 낫대는 거예요. 근데 걔가 놀란 게 아니라 내가 놀랬어. 문제는 내가 놀랬다고. 야, 이거 희한하네. 내가 뭐 될 줄 알았는데 왜 그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잘못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서겠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한 건데 나는 내가 좀 뭐가 있어도 되는 줄 착각을 했다는 소리야. 그때 뭐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혜에 취해 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뭐 개척에는 이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복음의 현장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티베트 전도를 위해서 히말라야 산을 이제 겨울인데 넘어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물고 있는 동안 그 히말라야 산이 아니라 다른 조그마한 산을 넘어서 다른 데로 이제 가게 됐는데 눈보라가 몹시 치고 추운 날이었어요. 동료와 함께 그 눈길을 산길을 걸어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뭔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온몸이 얼었어요. 해보니까 움직여요. 가슴을 손을 내보니까 온기가 있고 아직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동료한테 그랬어요. 이 사람 여기 놔두면 죽으니까 얼어 죽으니까 우리가 업고 가자. 뭐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업고 가자 그랬더니 그 동료가 하는 말이 함께 가던 동료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체하면 해 넘어가기 전에 저 동네에 가기 어렵고 그럼 우리도 다 얼어 죽으니까 빨리 이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냥 갑시다.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단식은 추구하는 사람을 두고 혼자 갈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들쳐업고 산길을 넘어가면서 막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힘들어 넘어지면서 일어나면 또 얻고 다시 그러다 보니 그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막 몸에 땀이 나는 막 사투를 하며 걸어가는데 그러면서 그 온기가 그 업은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이 사람이 점점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 그럼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게 송장 같은 사람 여러분 이게 산 사람 없는 거하고요. 이렇게 못 움직인 사람, 뭐 죽었든지 이런 사람은요 상당히 무거워요. 내가 실제로 들어보니까 무겁더라고. 제가 청년 때 고등학교 때 그 마을에 동네 처녀가 죽었는데 아무도 뭐 이렇게 장례를 해주려고 하는 동네에서 막 병으로 죽었거든요. 관이 없어갖고요. 왜 관이 안 들어가요? 이게 그 이제 오줌 못 싸고 이런 병이라 이렇게 배가 나와서 관에 안 들어가서 그 36짜리 베니아 두꺼운 거 사다가 짰어요. 네, 그 이제 또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처녀 때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창피하게 생각해갖고 장례를 떳떳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누가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한테 좀 공동묘지 묻어주면 안 되냐고 그래갖고 공동묘지가 우리 동네에서 뭐 500m, 1km나 되려고 잘 모르겠어요. 안 재봐서 그 정도 뭐 상당히 걸어가긴 해야지만 한 10분 이상 걸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4명이 고등학생 4명이 내 친구 하나도 목사다 했어요. 그 사람도. 근데 4명이 그때는 뭐 힘도 셌지 우리가 고등학생 때니까 그 집에 차가 있어갖고 이제 길가까지 가서 거기서 산을 한번 거기가 얼마 안 올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나는 무거운지를요. 나는 무거운 거 그때 나이는 상당히 나도 힘이 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4명이 들고 왔는데 땀을 뻘뻘 흘려. 진짜 그렇게 무겁더라고. 산 사람은 뭐 100kg 나오는 사람은 어버도 없잖아요. 근데 상당히 무겁더라고. 근데 그런 시체를 같은 사람 얻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한계가 있지. 눈보라치는데 이게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이제 그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그 산을 이제 거의 넘어왔는데 거의 넘어가는 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 살겠다고 먼저 간 그 동료가 쓰러져 있는데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선닥식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구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먼저 앞서갔던 그 사람은 자기 생명조차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도 죽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전도에 힘쓰는 사람은 힘은 들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자기의 신앙도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을 가진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는 겁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품고 살아야 돼요. 지옥이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지옥은 있어요. 지옥이 있다고요.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옥을 무시를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나 좋은 사람 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상한 거라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받는 축복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전도할 때 신앙과 믿음이 성장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면 그걸 전도하는 것은 그 믿음을 우리가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 언제 뭐 할 때? 전도할 때 균형 잡힌 신앙이 된다. 전도할 때 균형 잡힌 신앙이 되고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론적으로 믿고 다른 사람이 그랬더라 이런 신앙으로 예수 믿다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있잖아요. 생각이 다 무너져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런 경험을 하면
그럴 때도 똑같이 무너지는 생각이 오는데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왜?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전도.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하냐?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아멘. 여러분이 전도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5천 명이 넘는 곳에서 참으로 평신도 지도자를 세웠는데 집사예요. 7집사 세웠는데요. 7집사 중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성령 충만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다 된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해서 나타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쓰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둘째, 따라서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면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전도할 때 영육간에 풍성해진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맞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요 시간을 내야죠. 전도하려면 물질 들어가죠. 공짜로 되는 건 없잖아요. 커피라도 사주고 이야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찾아가려면 선물이라도 가지고 와야 하고.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면요 싫은 소리 들려요. 너 그 소리를 하면 나 다시 만나지 마 이래. 더 심한 경우는 박해도 있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할 때 그 우리의 그 믿음, 그 행위를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아시고 100배로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손해 갔지만 결코 손해나지 않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교회든지 전도하는 사람이 마지막이 잘못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중간에는 가난하고 어쩔지 모르지만 전도하는 사람이 노년에 부여치 않게 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가봐. 어느 교회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내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법이 있는가? 없어. 왜? 성경이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라.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전도할 때 하늘에 상급이 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나? 전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전도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쓰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더 둘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천국 같아도 천국보다는 못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나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더 머물러 주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건진심에 있어서 전도에, 세상 사람은 미련하라고 말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면 여러분은 이상한 신앙이에요. 하늘을 치서야지. 아멘이. 아멘. 여러분이 가족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여러분에게 뭐 용돈 잘 주고 여러분을 잘해주면 그거 뭔 상관이야? 죽으면 지옥 갈 거. 나한테 용돈 1원도 안 가도 된다. 예수 좀 믿자. 이래야지. 아멘 안 할 줄로 내가 뻔히 알았어. 그래도 돈이 좋다 이 소리지. 여러분, 구원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멀리 있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오늘도 이따가 장례식장 가야 할 일이 있는데 길 것 같지만요. 우리의 생명은 잠시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전도자를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 사람이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다 망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전도하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한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일으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다. 내 신앙의 성장도 교회 성장도 우리의 전도에 달린 겁니다.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30%의 한국 교회가 30%가 줄었대요. 우리 합동총회도 통계 나온 거 보니까 한 30% 교회가 수천 개가 문 닫았어요.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줄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의 믿어야 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전도는 무엇부터 시작하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부터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인구 절벽 시대라고 우리나라 문제라잖아요. 아무리 조건을 다 제시해도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한 가정이 2.1명 이상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1명도 안 되니까 이건 금방 문 닫는 나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근데 나라를 부흥하게 만드는 거 쉽죠. 젊은이들이 생각 바꿔서 우리 애기 많이 낳자 그러고 낳아버리면요. 3명씩 낳아버리면 금방 한국이 또 좋은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아.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것은 다 이유가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 믿을 사람 수없이 많아.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별일 다 제치고 어디가 전도보단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전도할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